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던 둘째 아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무례한 행동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둘째 아들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이었고 아버지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기쁘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깨닫게 되어지죠. 아버지를 떠난 삶은 가난과 고통, 소외와 외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괴로움 속에서 둘째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께 용서받는 길은
품꾼이 되어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께 진 빚을 갚는 길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혹시 지난주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은 자신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께 끼친 손해를 갚는 길이다. 그 길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결심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는 용서와 용납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팽개쳐버린 아들의 지위를 그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했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가 성대한 잔치를 베푼 목적에는 둘째 아들과 그 마을 공동체 혹은 그 가족 공동체와 화해시키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잔치가 진행되던 중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집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그리고 춤추는 소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 놀고 있는 한 소년을 불러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묻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종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어린 소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종이었다면 맏아들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를까요?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까요? 주인님께서 이렇게 부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맏아들이 불렀던 게 종이 아니라 어린 아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물으니까 이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서 당신의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맏아들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결심하죠. 여러분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집안에 그런 성대한 잔치가 있을 때에 맏아들은 반드시 참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참석해 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해야 되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제대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음식이 골고루 분배되고 있는지, 포도주가 풍족한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맏아들은 그렇죠? 들어가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만일 아들이 풍악 소리를 듣고 잔치가 벌어졌구나 나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그렇죠? 건강하게 돌아온 둘째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많은 축하를 받아야만 하겠죠. 그렇죠? 아이고 동생이 잘 돌아왔다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축하할 일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자신도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맏아들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둘째라기보다는 자기 동생을 경멸하고 싫어했던 맏아들은 도저히 그런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기 싫어하는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찾아가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한 일의 부당함을 호소했죠.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요, 맏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죠, 아버지라는 표현이 2번 나타나죠. 29절을 보면 그렇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뭘 섬겨요? 아버지를 섬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원어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에는 당신을 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맏아들 역시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맏아들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편애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렇게 편애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큰 손해를 끼쳤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여러 해 동안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지금 편애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동생을요,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것도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 추측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여러분 앞에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단순히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했지 창녀들과 그렇죠? 함께 그렇죠? 그런 음란한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맏아들은 자신의 추측으로 동생을 그런 추악한 죄인으로 낙인 찍어 버리는 것이죠. 맏아들에게는요, 동생이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맏아들이 진짜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생이 돌아온 것보다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 그게 더 큰 기쁨이 된다고 지금 자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손님들 앞에서 아버지와 이런 언쟁을 벌이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의 행동은요, 무례함을 넘어서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혹은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맏아들은 마을 사람들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심각하게 모독한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죄입니다. 맏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습만 다를 뿐, 했던 행동만 다를 뿐, 그렇죠?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들이 오만불손하게 행동했을 때 아버지에게 있어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극도의 불쾌감을 표현하고, 그렇죠? 분노하거나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온유함으로 맏아들을 대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았고 오만하고 불순했으며 아버지를 모독하고 권위와 명예를 떨어뜨리고 사실을 왜곡하고 동생을 비난했지만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질책도 징계도 내쫓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맏아들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없었고, 그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향해서, 그죠? 자신의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부릅니다. 얘야.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이야 이렇게 부르는,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호칭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호소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요, 맏아들의 권리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그렇죠? 상속자로서 지금 있는 재산의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이 너의 것이고, 그리고 이 재산은 네가 물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은 이미 자신의 몫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재산은 이제 맏아들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이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것입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지위와 상속자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맏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한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대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그렇죠? 아버지의 집에 아들이었지만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이 아닌 종으로서 아버지를 섬기고 종으로서 집안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맏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너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보여준 사랑과 똑같은 것이죠.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나도 품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품꾼이 아니다. 너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뻐했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둘째 아들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먹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비난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그렇죠, 마다들처럼 행동했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기는 것을 거절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15장 전체에 있는, 그렇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이해해야 되고, 드라크마 비유, 10드라크마 비유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는 그 기쁨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지난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 사회는 오늘날처럼 핵가족 문화가 아닙니다. 대가족이 함께 사는, 그리고 막 한 마을에 함께 사는, 여러분, 대가족 공동체이죠. 그리고 가부장 중심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양 100마리는요 어떤 한 가정에 있는 양이 아닙니다. 대가족이 함께 키우는 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이 100마리의 양을 돌볼 때는요, 한 사람의 목자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서너 사람의 목자가 함께 돌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가족의 구성원이 목자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문화가 일하는 게 농경 문화이잖아요. 그렇죠? 가축을 치는 것이 그 당시의 경제 생활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이 있는데, 장성한 청년들이 있는 아들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렇죠, 그 대가족의 구성원이, 그렇죠, 구성원 중에 서너 명이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으면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을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공동체에서 손실이 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소유에서 손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목자들에게 그 99마리의 양을 맡겨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찾고 돌아오면, 그죠, 찾았을 때 목자가 굉장히 기뻐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은
목자의 기쁨이 아니라 함께한 가족 공동체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것을 찾는 수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찾았을 때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양 100마리의 100마리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비유의 핵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10드라크마 비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의 핵심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장소가 어디죠? 집 안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서 잃어버린 동전은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집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확실하다면 그 드라크마는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뭐만 하면 쓸고 닦고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10드라크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잃어버린 영혼, 곧 세리와 죄인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함께 기뻐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그 일에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동참해야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탕자 비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마다들처럼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데, 그 종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들로서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탕자 비유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장 전체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그렇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이 많아지겠습니까? 바다들과 같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다들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술의 고백에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처럼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대가로 자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그죠? 그런데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자신이 기대한 바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소극적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할 것이고, 그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럼 그렇게 반응하겠죠. 왜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아닌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대가를 주지 않으십니까? 염소 새끼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얻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선한 행동이나 헌신이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맏아들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통제하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선한 모습을 기준 삼아서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우월감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은근히 판단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는 일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기준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합니다.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렇죠? 맏아들은 자기의 동생의 허물을 지적하면서 자신은 동생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만함, 여러분, 이런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죠, 선을 베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인자하고 덕이 많은 사람이라는, 그렇죠, 그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모든 것이, 그렇죠, 자신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교만한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맏아들에게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죠.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아버지께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고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자기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혹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아닌가?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죠.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죠? 고민에 빠지고 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더 많이 헌신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지쳐가고 영적으로 죽어가죠.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종교적인 사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로부터 떠나가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어제 회개하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그렇죠? 그럼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다들의 모습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자유가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다들 같은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 속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쉬운데 어렵습니다. 답은 28절에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참된 기쁨과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늘 뭐하고 계십니까?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에, 그렇죠? 조건이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단순한 믿음. 여러분,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공로를 세웠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갔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길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설교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죠? 뒤집어졌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죠? 길을 가리면서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종의 아들이 내 모든 것을 이어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뭘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탕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도 내게 나아오라. 줄인 자도 내게로 나아오라. 내게로 나아와서 값없이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약속을 믿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그분 앞에 단순하게 나아가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확신하면서 언제든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믿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지난 시간,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비천한 굴욕을 기꺼이 받으신, 감당하신 아버지.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의심이 들 때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 교만과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혹시 둘째 아들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첫째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너는 품꾼이 아니라, 너는 종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부여함 안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초대해 주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하나님의 초대에 단순하게 응하고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죠? 진리가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